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흑암재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번 옆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습관이 영성입니다. 시작. 습관이 영성입니다. 그래요.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는 말투도 습관이지요. 생각도 습관이더라고요. 내가 어떤 식으로 계속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나를 만들어가고 움직여 가더랍니다. 그래서 습관은 인격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영적 세계에서도 같지요. 우리가 신앙에 관해서도 좋은 습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좋은 습관들을 많이 가지셔서 여러분들의 영성들이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한 영성의 사람들, 인격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에서는 10가지 재앙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 무슨 재앙이었어요? 그죠? 기억나죠? 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구리가 나타나고, 그리고 개구리가 다 죽으니까 이가 생기고, 거기 죽음의 파리가 끼고, 그리고 가축들에게,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박재앙이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무슨 재앙이고 흑암이 덮치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이 10가지 재앙들은요 사실 별개의 재앙이 아니라 앞에 것과 뒤에 것이 서로 연결되어서 맞물려서 움직여갑니다. 이거를 문학적으로 조금 분석을 해보면 이 10가지 재앙은 장차 애굽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덮치게 될, 그의 군대에 덮치게 될 바로 홍해 사건을 더욱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앞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런 10가지 재앙이 이제 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흑암의 공포로 몰고 가면서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온 애굽 전역에 통곡의 소리가 나게 만들지요. 그리고 마침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의 재앙이 이곳에 이 애굽에게 덮치게 되는데 바로 출애굽할 때 어디에서 다 수장시키고, 그렇죠? 홍해에서 다 수장시켜 버립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그냥 전통적으로 상식적으로 애굽의 10가지 재앙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상은 애굽에 내린 재앙은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홍해 사건까지만 하면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도 손상이 없거든요. 완벽하게 구원해내거든요. 근데 홍해에서 다 몰살돼 죽은 건 뭐냐면 바로와 그의 군대만 수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10가지 재앙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지만 사실상 애굽에 내린 재앙은 총 몇 가지 재앙이 되고 11가지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애굽에 내려진 재앙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재앙이 앞에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가중처벌의 성격을 가지고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중처벌이라는 거 아시죠? 내가 어떤 지도받는 중에 있으면 그때 동일한 죄를 짓게 되면 형량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가중처벌이라고 합니다. 점차 이 애굽에 내려진 재앙은 그와 같이 가중처벌되게 되는데 그런 국면에서 본다면 9번째 재앙은 사실상 이 바로로 하여금 완전히 두 손 들게 만드는 그럴 수준의 재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흑암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길래 그렇게 완강하던 앞에 있는 8가지 재앙을 다 당했어도 꼼짝하지 않았던 이 바로가 어떻게 여기서 전의를 상실하게 되는가? 도대체 흑암 재앙이 뭐였길래 이렇게 바로를 두렵게 만들었을까? 오늘 그 이유들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이유로부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바로가 흑암 재앙을 두려워했느냐?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이 더듬을 만한 흑암이었다라는 거예요. 뭐 더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애굽에 내린 흑암 재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불이 나가는 것. 이렇게 딱 불이 확 나가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캄캄해. 어두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정전 나가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뭐가 실수하냐면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도 우리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불 다 꺼볼까요 한번? 다 끄면 어떻게 돼요? 그때 당시는 다 불이 꺼지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서 이게 뭐지 하는데 계속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 보여요. 그런데 지금 이 애굽 땅에 덮친 재앙은 아무리 보려고 해도 피하 식별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더듬을 만한 재앙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정전만 일어나도, 그러니까 정전 정도의 사태만 일어나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 꼼짝 말아요. 생활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기로 인해서 모든 생활을 하는 이 현대인들에게 정전은 그야말로 역사 자체를 멈추게 하는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컴퓨터를 비롯한 모든 활동이 스탑. 그게 스탑되면 어때요? 여러분들 은행 가는 일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이 신호 주는 모든 게 다 뭘로 되어 있는데 전기 체계로 된 그게 딱 스탑이 되면은 완전히 원시 시대로 가버려요. 원시 시대로. 이동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는 정전만 일어나도 모든 것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불시의 사태에 대해서 적절한 대비책을 미리미리 준비해둬야지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흑암의 재앙은 정전 수준이 아니라 어떤 대책도 강구할 수 없는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재앙이 아니라 도저히 피하거나 어떻게 극복할 길이 전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제가 조금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야간 산행 해보신 분,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혹시 밤에 야간 산행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산에도 한번 올라가시고 하셔요. 야간 산행, 야간에는 산에 안 올라가죠?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위험해진대. 왜 그래요? 캄캄해서 그래요.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캄캄해서 그래요. 캄캄해서.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산행을 하다 보면 산이 참 어둡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산행 중에 해가 떨어지면은요, 위험한 일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뭘 내가 밟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산에 올라갔는데 숲을 때문에 캄캄하지, 해는 떨어졌지, 거기다가 하필이면 그때가 무월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않는 무월강 시기가 있어야 한 달에 한 3, 4일 정도가 있어요. 그 무월강이 되면은 진짜 어둡고요. 거기다가 날씨라도 굳으면 비가 안 내려도 이 구름으로 달빛, 별빛 이런 것들을 다 가려버리면요. 거기다가 산속에 딱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보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경험했잖아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중화기 중대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중화기 중대면은 81mm 박격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세요? 우리 남자분들은 잘 아시지만 여성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 81mm에서 긴 박격포 이렇게 군인들이 들고 다니는 거 있어요. 그거를 제가 부대에 소속해서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이 훈련은 언제 하냐면 대부분 야간 훈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포대는 국가 기밀인데 야간에 움직이는 거지 주간에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언제 움직이냐면 무월강 때를 틈타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점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야간 훈련 떨어지면 포 메고 포상으로 올라가야지 돼요. 근데 행군을 하다 보면 다 어디로 가냐면 산악의 7부, 8부 능선으로 딱 올라갑니다. 그리고 일단 이게 정찰기나 뭐 그런 거에 안 보여야 되기 때문에 어두운 데로 싹 숨어 들어가요. 근데 무월강이에요. 어두워요. 근데 그날따라 이제 이 비구름이 끼어서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랜턴 켜야 되겠죠? 키면 큰일 나. 영창가. 왜? 우리 거점이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불을 못 켜요. 그러면 뭐 하나 하려고 해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더듬어야 돼요.
어찌어찌 포상을 정리하고, 그래서 해 떨어지기 전에 포상을 정리해야 되거든요. 정리하고 A형 텐트를 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훈련에 들어갑니다. 근데 훈련에 들어갔다가 무심결에 이렇게 일어났어요. 저는 분명히 일어났거든요. 일어난 내가 안 보여. 그럴 때 기분 아세요? 나는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일어났어요. 근데 일어난 내가 안 보여. 손을 이렇게 갖다 댔어요. 한번 이게 부딪히는 게 느껴지는데, 손을 갖다 댔는데 내 눈앞에 손이 안 보여. 텐트 안에 딱 들어갔죠. 무얼강이죠. 먹구름 끼었죠. 밤은 깊었죠. 아무것도 안 보여. 계속 보려고 해도 내 눈앞에 있는 내 손이 안 보여. 그때 밀려오는 공포와 두려움. 이건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 땅에 임한 이런 어둠은 제가 보기에는 그 어두움을 초월한 이런 어두움 플러스 뭔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어둠의 어떤 현상들이 더 동반된, 추가된. 그러니까 완전히 이 어둠에 딱 들어가면은 이 더듬어야 된다니까요. 이건 한 발자국만 뛰려고 해도 더듬어야, 그래야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내 손을 내가 만져야, 수저 있다 밥 먹으라고 해줘도 그 수저가 어딘지가 안 보여. 여러분, 이럴 때 공포,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 닥친 어둠은 바로 그런 어둠을 초월한 더 깊은 어둠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려면 그야말로 어떻게 눈치껏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이 한 발을 못 뛴다니까요. 이게 무서워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는 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을 전혀 분간할 수 없는 상태. 내가 눈이 없는 게 아닌데 전혀 분간할 수 없고, 서로를 말소리는 들리지만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손으로 만져야지만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어둠의 상태가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눈이 있어도 전혀 소용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소리는 들리는데 도대체 이게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더 웃긴 게 방향 감각이 없어집니다. 이상하죠? 방향 감각이 없어져요.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가 동쪽에서 들리는 건지 서쪽에서, 우리 본래는 빛이 있으면 소리가 들리면 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빛이 없으면은요, 어둠에 들어가면 소리가 들리면 이게 어디서 오는 소리인지 분간을 못 합니다. 방향 감각을 상실해 버려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요, 극도의 공포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공포심이 바울을 비롯한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갑자기 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며칠 동안이나 이렇게 됐다? 3일 동안이나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더듬을 만한 흑암이었기 때문에 이 바로가 무서워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바로를,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 이유가 뭔가? 두 번째는 바로 바로 스스로 이 자신의 위치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위치 때문에.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나름대로 이 흑암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흑암의 출처를 밝히려고 애를 씁니다. 학자라는 분들은 하는 일이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 일. 그 중에 제가 여러 이렇게 참고 서적들을 살펴보면 가장 타당한 해석 하나가 있는데, 이 중동에서 일어나는 함신이라는 모래바람이 있대요. 이 함신이라는 모래바람이 중동에서는 이런 모래바람이 일어나는데, 모래바람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극심한 흙먼지를 동반하니까 흙먼지로 인하여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안개만 끼어도 앞을 못 가잖아요. 근데 흙먼지가 온통 가려서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지독한 모래바람을 함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함신이 이때 당시에 불어왔고, 플러스 거기다가 일식, 그러니까 무월강과 자처럼 일식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자들은,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걸로만 말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해. 왜냐하면 바로 시대 때, 이집트 시대 때의 모래바람도 크든지 작든지 경험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힘들고 어렵기는 하겠지만 이것도 금세 지나갈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마음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이걸로만 바로가 두려워했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조금 곤란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가장 타당성 있는 것은 이런 함신과
일식 현상 플러스 여기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신비로운 초자연적인 흑암이 더 추가돼서 덧입혀졌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현상이든지 간에 이거는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고, 바로 이런 자연현상에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니었고, 지금 애굽에 일어난 흑암은 누가 봐도 바로가 생각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야 라고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즉 신이 개입했다라는 거예요. 신이. 그래서 더 무서워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는 태양신을 숭배합니다. 태양신은 라신이라고 합니다. 라신. 그래서 양력, 태양력이 이집트에서 발달이 되잖아요. 양력이. 그런데 이 태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들이 섬기던 태양신 라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 빛은 그에게 있어서, 태양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데 빛이 없어졌다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굽의 바로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에서는 바로 이렇게 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이집트 역사에서는 파라오 이렇게 부르지요. 파라오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집트의 왕좌를 얘기합니다. 왕자. 이 왕의 자리를 얘기해요. 애굽 왕은 스스로를 파라오라고 불렀다고요. 근데 이 파라오라는 뜻이 뭐냐면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남자와 여자 사이에 출생한 그런 어떤 사람이 아니라 태양신 라신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은 어떤 그런 신의 아들이라는 거죠. 아들. 그러니까는 이렇게 자꾸 파라오라는 이름을 쓰게 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태양신 라신을 섬기는데 그 라신의 아들이 누구고? 다시요. 자, 태양신 라신을 섬기는데, 숭배를 하는데 태양신 라신의 아들이 누구라? 파라오. 그러니까 이 파라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섬겨야지. 기분 잘 맞춰야지. 그래야 태양신이 우리에게 적당히 태양을 내려 태양빛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태양이 빛을 잃고 그 태양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이 태양신 라신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라신이 죽어버리면 사실상 누구도 죽어버린 거고, 그렇죠. 라신의 아들 이 파라오도 역시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신은 더 이상 소용이 없다. 왜? 태양신 라신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바로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지금 다른 것보다도 이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이 추앙받고 있었는데 태양신이 빛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신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여지껏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숭배받았는데 태양신이 사라지는 순간 자기도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로 꼬꾸라집니다. 바로 꼬꾸라지더니 제발 다시 태양 비추게 좀 해달라고. 왜? 뭐 때문에? 뭘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다급해진 나머지 이 바로는 여기에 와서 두 손 들면서 빨리 떠나라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이유는 들었으니까 우리 좀 적용해 보자고요. 적용.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내용들, 흑암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얻어야 될 게 뭘까요? 결국 이 9번째 재앙은 모든 인류에게 선택을 하라는 요청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둠 가운데 그렇게 있든지 아니면 어디로 가든지, 그렇죠, 빛 가운데로 가든지. 왜? 흑암 재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흑암이 어디에만 머물러 있는 흑암이었어요. 그렇죠, 바로 애굽 전역, 그 애굽인들에게만. 그런데 고센 땅,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 땅에는 어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하나 결단하라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이 공포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빛 가운데로, 고센 땅 보이지 않느냐, 거기로 도망하면은 빛 가운데 있을 수 있다니까요. 글로 도망을 하느냐, 아니면 어둠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냐. 지금 뭘 요청하시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 결단입니다. 선택은 두 가지 다 취하는 게 아니죠.
두 가지 하나를 적당하게 취하는 게 아니고 선택이라는 건 사실 어떤 거 한쪽은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애굽의 어둠 가운데 있을 것인지 아니면 빛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으로 도망갈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9번째 재앙을 통해서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택은 이제 어디까지 가서 정점에 이르냐면 장자의 죽음 재앙의 정점을 딱 이루죠. 너희가 어떻게 피 묻은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 안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계속 너희가 그 고집을 피면서 그대로 있을 것인지,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 안에만 들어가면 누구든지 살고 죽음의 신이 넘어가고, 그런데 이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을 피우고 자기 있는 자리를 지키겠다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되고 이제는 끝내 생명까지 잃어요.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빛 가운데 들어갔으면 빛을 발하셔야 돼요. 빛을 내야 돼요. 여기가 빛이 있다를 드러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빛을 밝히라 이런 말은 우리가 지금 빛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선행을 하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빛,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은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자꾸만 업신여기고 당하는 여러 가지가 이유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너희가 빛이 있다고 해서 왜 빛을 안 보여주냐는 거예요. 너희가 빛이 있다면서 왜 빛을 안 보여주고 빛이 있다고 하는 너희가 어둠하고 똑같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시당할 수밖에 없고 조롱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언제 두려워하냐면 우리가 돈이 많거나 우리가 무리의 숫자가 많거나 우리가 어떤 권세가 있어서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우리 세상의 어둠의 권세들을 비롯한 세상의 어둠에 묶여있는 자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때는 언제 두려워하냐면 우리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걸 알 때, 빛이 있다는 거예요. 왜 저곳에는 빛이 있는데 왜 우리가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는가?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더 두려워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빛을 보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언제 나아올 거라고요? 그렇죠. 빛을 발해야 나온다 이거예요. 빛을 발해야. 이 세상 어두운 가운데 교회를 두신 존재론적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우리들끼리 안전하게 지내고 하하호호 잘 지내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뭐가 있다? 빛이 있다.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가운데 진리가 있고 우리 가운데 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것을 우리가 드러낼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에게로 나아오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어둠의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될 것은 우리가 뭘 발해야 되겠다? 빛을 발해야겠다. 자, 두 번째, 이거는 적용이기도 한데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는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 단호한 결단. 자, 바로는 모세에게 이제 이 흑암 재앙에 딱 임하자 모세에게 떠나라고 이제 허락을 해줍니다. 근데 떠나라고 말하면서 회유와 협박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자, 회유를 합니다. 떠나라! 떠나기는 떠난데 양과 소는 두고 가라. 그러니까 양과 소만 두고 간다면 너희 떠나게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양과 소가 중요할까요? 사람들이 중요할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너희가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명령한 곳에 예배하라. 그러니까 너희들 나가기는 나가라. 가라. 이제 내 백성이라고 했으니까는 가라. 짐승까지 뭐 하나님의 것이겠냐?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가라. 그러면 어때요? 바로의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게 빨리 이참에 빨리 가버리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단순히 가라라는 허락이 아니고 회유하는 거예요. 회유. 자, 이 회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협박도 같이 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 다시는 내 얼굴을 보면 너 죽는다. 이 말은 뭐예요? 또 한 번 재앙 갖고 와서 나한테 얘기하고 뭐 하려고 하면은 내가 바로 죽여버려. 다시는 내 얼굴 못 본다. 근데 실제로 다시는 이제 바로 얼굴 안 봅니다. 이제 이 상황은 끝나버립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바로는 모세로 하여금 뭘 하고 있냐면은 협상 테이블로 모세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절충을 통해서 좀 어떤 이 재앙도 피해가고, 그러니까 모세 바로의 입장에서도 이익을 얻고 모세의 입장에서도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적당한 회유와 협박을 통해서 협상의 자리로 지금 모세를 불러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협상을 시도한다는 것은, 결론만 얘기해요. 협상을 시도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두려워는 하지만 내 거 다 주고 싶지는 않아. 그럴 때 어떻게? 내가 힘이 있고 만만하면은 협상 같은 거 필요 없죠. 안 돼! 안 줘! 그러면 끝나잖아요. 바로가 이제껏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그것을 무너뜨리고 적당한 협상의 자리로 모세를 초대합니다. 우리 좀 타협하자 이거죠. 내가 이만큼 양보할 테니까 너도 이만큼 양보해줘. 그러니까 실상은 이 협상은 곧 누구의 승리인 거예요? 그렇죠. 모세의 승리인 거예요. 협상 자체를 끌어냈다는 것은. 모세가 왜? 바로가 지금 두렵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모세의 승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회유와 협박 앞에서 모세가 보여주었던 태도예요.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너 애굽으로 가라. 내 백성을 보내라고 바로에게 얘기하라. 지팡이 하나 딱 쥐어주고 보냈습니다. 그래갖고 처음에 바로 앞에 첫 대면을 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러자 바로는요, 눈 하나 껌뻑 안 합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 무겁게 했다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바로는 공포의 대상이요 두려움의 대상임을 재확인시켜 줬어요. 한마디로 자신의 힘으로 눌러버렸습니다. 한 번에 확 눌러버렸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 말 못하고 그저 바로 앞에서 아무런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도망하듯이 나와버립니다. 그게 처음에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듬듬한 듬직한 어떤 장군의 모습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가 협상 테이블로 불러냅니다. 너 떠나는 거 좋다. 그런데 양과 소는 좀 두고 가라. 그렇게 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이 모세가 협상 테이블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완강하게 한마디로 딱 그 타협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단칼에 그냥 타협을 안 합니다. 타협을 안 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도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아멘. 무슨 말이에요?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왕이라도 우리가 지금 출애굽하려면은 왕의 소유로 있던 소 양이라도 줘야 될 판국입니다. 이게 처음하고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처음에는 아무 말 못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은 더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왕이라도 우리가 나가려면 양과 소를 우리에게 줘야 지금 우리가 나갈까 말까인데 못 갖고 간다고요? 이거는 협상 없습니다. 결렬. 더 이상 얘기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막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몇 마리도, 한 마리도 이 땅에 싹 쓸어가겠다는 거예요. 싹 쓸어서 가겠다. 야, 이게 처음에 바로의 모습과 이 재앙을 쭉 겪어가면서 이 변화된 모세의 모습, 처음 모세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어때요? 어떤 게 진짜 모세의 모습이에요? 둘 다. 처음에 그렇게 연약했던 모습도 모세의 모습, 듬듬한 장군의 모습도 모세의 모습.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사랑하세요? 눈치가 좋아요. 둘 다. 연약한 모습은 연약한 모습 그대로, 늠름한 모습은 늠름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이 모양은 이렇게 쓰시고 저 모양은 저렇게 쓰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 바로를 재앙을 8가지 9가지를 내리는 동안에 누구도 함께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만한 민족과 영적 리더십을 갖추어가는 기간이 바로 사실은 애굽의 10가지 재앙 속에 포함된 의미였어요.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떼를 칠 때는 그런 훈련을 안 받았어요. 근데 언제부터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훈련을 받기 시작하냐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로 다루어 가지만 모세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뭐 걸고 훈련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왜? 지금 얼마 기간이 남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주 그냥 타이트하게 스파르타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의 영도자로 한순간에 쫙 끌어올리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어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급격한 늠름한 장군의 모습, 영적 리더십의 영도자의 모습으로 바꾸어 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저런 고난들을 통하여서 처음에 연약했던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고난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더욱더 성공하고 승리하고 더욱더 늠름해지고 연단받아서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한 번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교훈과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승리는 어디에서 오냐면 결단에서 온다는 거예요. 결단의 우선. 단호한 결단이에요.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당한 타협 속에는 승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이 결단이라는 거예요. 결단. 진리 앞에서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본질은 지켜져야 돼요. 물론 시대를 통해서 본질을 본질되게 하기 위해서 비본질들을 바꾸어 가야지 돼요. 그래야지 진리가 진리되어집니다. 나중에 한번 좀 깊이 한번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좀 살펴볼 때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여하튼 간에 시대가 그렇다고 해서 시대가 변해도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절대 변화돼서는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뭐든지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에는 전혀 꺼리낌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는 더 나은 신앙을 위해서는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적용적인 얘기로 올 한 해 내가 반드시 성경을 일독하리라. 할렐루야. 일독하리라. 내가 반드시 올 한 해는 매일 10분씩 기도하는 것을 내가 습관으로 만들겠다. 내가 올 한 해는 반드시 1명 이상 전도하고 정착을 시키겠다. 이건 사실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아닐지라도 이런 결단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결단이라는 거죠. 결단. 그래서 신앙의 승리는 결단에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류는 어둠 가운데 있든지 빛 가운데 있든지 선택을 해야 될 기로에 서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선지자를 통하여, 근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날은 교회를 통하여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자꾸 외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대로 어둠 가운데 있다가 멸망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저기 빛이 있다, 저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생명을 얻을 것인가? 오늘 지금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선택을 위해서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발할 때 그 빛을 보고 어둠 가운데 있던 이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직 흑암이 다 거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어둠이 머물러 있는 그 가정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가정의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아내가 저 속에 생명 있는 빛을 발할 때 어둠 가운데 있던 남편이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빛으로 나아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정에서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진리라는 건 이런 거야. 생명이라는 건 이런 거야.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어둠 가운데 있던 자녀들도 반드시 그 부모님의 그 빛을 보고 나는 반드시 저곳으로 갈 거야 선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승리는 선택에 있다고 했어요. 결단에 있다고 그랬어요. 제발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다 양보해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것은 본질에 관한 거예요. 진리에 관한 거예요. 이것도 역시 결단이라는 겁니다. 또는 영적 성숙을 위해서 결단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승리는 결단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아침마다 결단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적 결단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을 지키며 세상과 진리에 타협하지 않고 절대 신앙을 소유하셔서 많은 이들을 빛 가운데로 불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